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핍박을 인하여 부인하게 되면 육신의 생명이 연장될지는 모르지만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자, 오늘 씨를 뿌리러 하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어떤 것이 씨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가 좋은 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있는 것이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 썩지 않은 씨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언약을 풀어서, 우리 언약을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 언약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오셔서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관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 관원들이 율법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서 이루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이제 풀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라 되심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아멘. 자연 현상을 말합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데 그 비와 눈은 다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하늘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먹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인데 오늘 씨를 뿌리는 목적입니까?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자와 양식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농사 방법입니다. 이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농사 방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다 갈아엎습니다. 경운기 갖고 다 갈아엎고, 저도 시골에 가서 한 17년 연산에 가서 살다가 올라왔는데 학교 때문에 보니까 경운기 갖고 다 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갈아주고 파종까지 다 해준 사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씨는 무조건 뿌립니다.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는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고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길가에 떨어지는 일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길가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뿌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농사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비유를 들으면서 저런 일이 있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농사 방법하고 유대인의 농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증거를 막 기적을 보여줬죠. 그런 걸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자는 어떠냐가 똘리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발벗고 지나가서 단단하게 다져서 무엇을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씨가 자랄 수가 없죠. 단단하게 굳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길가 같은 마음 아닌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에는 아무리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도 말씀이 쏟아져도 심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가는 단단히 굳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렇게 된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오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길가 같은 이 마음은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데 길가에 떨어질 때 뭡니까? 길가에 떨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 비유의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건 깨닫지 못한다는, 좋은 밭에 뿌려진 그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나머지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준양으로 본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때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권하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 이 말씀에, 이 비유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들을 때 내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내용에 준비하고 기도로 성령으로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습니다. 새들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왜 씨가 심겨져서 자라는데 심겨지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도 도시에 오면 비둘기들이 와서 뭐 떨어져 있으면 다 주워 먹거든. 씨가 조그만 거 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니라. 아멘. 자, 길가에 이 떨어진 씨를 어떻습니까? 태들여서 먹으는 같이 이제 예수께서 이런 대속의 은혜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데 왜 그런가? 사탄이 와서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다 진행해서 구원받다고 의롭게 됐다고 여기는 자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리 같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오늘 이 돌밭, 그러니까 밭은 밭인데 돌이 있는 밭입니다. 돌. 자, 이게 무슨 돌인가? 자, 하나님의 언약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예수께서 증거하여 보시는 대속의 은혜를 좋게 여기는 것을 두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싹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증거를 보고서 아,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쉽게 믿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오면은 여기서 믿음을 속히 버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씨를 돌밭에 뿌리면 이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을 시템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믿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을 금방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중고등부들 이제 부흥회나 이렇게 신혼에 갔다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와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은혜 받은 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그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말씀의 기초를 뿌리내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 이상한 일, 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많은 사람이 주 안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은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해가 돋은 이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듣느니라 여기는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아, 저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는 자들은 관원들이 핍박하게 되면 예수를 쉽게 부인하게 되는 것을 두고서 오늘 말씀에 해가 돋은 후에, 그러니까 핍박을 말하는 거죠.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언약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쉽게 말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은 났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알았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 언약을 잘 압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정과는 하나님 언약부터 아는데 그런 언약을 모르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만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연을 믿게 되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은 관원들이 율법으로 정죄를 합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못 얻었어. 율법 안 지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럴 때 그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6장 내가 이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를 실족지 실족하지 않게 않게 하려 하니 사람이 사람들이 너희를 너희를 취하는 죽여하는 소리를 아니라 내가 때가 이르면 우리는 너희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에게 실족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 이게 우리는 그냥 추뢰하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이 추뢰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결당하거나 추뢰당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할 수 없고 직장도 다닐 수도 없고 모든 사회생활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뢰당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추뢰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의 추뢰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추뢰를 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핍박이 다가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속히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을 해야 되니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결단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곧바로 넘어집니다. 핍박이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동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약에 있는 말씀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언서에 뭡니까? 전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가, 뿌리가 단단히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더러는 거기 말씀 봤죠. 자, 그래서 가시떨기,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가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행한 것이 아직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대속연에는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했습니다. 자,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면 자라기는, 씨가 나기는 합니다. 씨가 이제 자라기는 합니다. 근데 햇빛을 막으니까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행한 율법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과를 나가라 하였으니 청컨대 나를 양식으로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보다 관원들 자신 전하는 율법 행위가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령 죽을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밭을 샀으니까 밭으로 가겠다. 또 뭡니까?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간다. 장가 샀으니 못 간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핑계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일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 구원하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우리는 그 일을 막아야 됩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데 듣는 자 중에서 모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있다. 그것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워놓고 어떤 사람이 구워놓지 못할 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죠. 막 기도하고 막 전도했는데 안 믿다가 보니까 어느 날 믿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내가 그렇게 전해서 안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믿더라고요. 아, 제 조카가 있는데 여자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집안이 전부 다. 엄마 아빠도 전부 다 안 믿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거기 믿는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제 조카가 아들 낳는데 애가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남편하고 맨날 교회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전도하고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사이에 다 돌아가셨는데 복음을 전해갖고 다 영접시켰더라고. 아, 우리는 내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기도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나중은 이 사람들을 한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저희를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주인이 이게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른 사실입니다. 불렀는데 어떻습니까? 일찍 온 사람,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또 가서 나가니까 또 있으니까 또 불렀습니다. 또 오후 늦은 쯤에 또 있으니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일 끝나니까 약속해 오니까 하루 일하면 1달란트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끝에 온 사람부터 이제
한 달란트를 주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처음 온 사람들은 저기 끝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보니까 우리는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입니다.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할 거는 저희를 종일 수고하고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없는 일에는 예수를 먼저 믿었든지 예수님이 거의 재림할 때 그때 믿었든지 다 구원 없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이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 설명을 더하고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홀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편 강도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강도가 얘기하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 달렸는데 이제 죽게 되는데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었어요 지금. 근데 죽게 되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데 각기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한 일이 없는 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로 대속연회를 믿은 것을 두고서 혹 100배 결실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100배 구원 얻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말씀에 의하면 이제 30% 시켰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7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0배는 뭡니까? 50개는 율법을 40%는 준행했는데 60%를 준행치 못했습니다. 이 준행치 못한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두어서 오늘 혹 60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세리와 창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킨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 얻은 거죠. 100%. 자기 율법 지킨 거 하나도 없는데 100%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은 지금인데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제7시에 나가보니 선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풍문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척도와 율법을 준행한 척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서 오시기 전에 각 사람이 율법을 준행한 척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께 오심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은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60배, 100배, 60배, 30배 사람마다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반 종교는 어떻습니까? 일반 종교가 말하는 거니까 어떤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 누가 책임지는가? 자기가 책임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월드비전 교회가 3주년 되었습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뭡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미약한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연의 안에 있으므로 심히 장대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 일을 감당할 것이고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앞장서 오신 안준 총장님과 리지아 기장님을 들어서 이 일을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땅끝 지향협의 예언나 회장님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3주년 되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게 내 시합은 미약하다는 미약이라는 게 어떤 건가? 잘 보면 아주 작아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이 겨자씨 같은 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1mm, 1cm도 아니고 1mm밖에 안 돼갖고 성기사님이 한번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콧기울 수 있는 날라가 버려갖고 없어져갖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작은 그런 아주 미약한 현미경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심히 창대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길것 같은 마음도 있고 아버지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고 좋은 밭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밭에 떨어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월드비전교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두어온 내동포를 구원하는 일, 또 아버지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권능 받아야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월드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 앞에도나 내 죄의 권세 꿰뚫려 그 결 바꾸시오.
정케 하셨네. 교회 소식 목사님 보면 축복기도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성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물질로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셨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가 예수 믿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셨고, 일가친척이 이웃사촌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중인 자들은 100% 장학금으로 건강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EM을 쓰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순결한 신앙, 정결한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일어나주세요.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이를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이 세상에 우리가 뿌려야 될 씨가 많은 것을 알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빛으로 보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